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거기 60절에도 보니까 그랬어요. 제자들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많은 육체적인 먹인 것이 있었어요. 오병이의 역사도 있었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앉은 배로 고치고 소경도 일으키고 이런 많은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오신 그 근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니 이게 주님이 오신 근본 목적이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육체를 먹고 살려고 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영혼이 어디 있고 영혼이 무언가 이러면서 어렵다고. 이 소리는 어렵다.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6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지, 말씀이 없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거다. 우리 신앙의 근본 목적이 알아야 돼. 목적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얻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왜 예수 안 믿습니까? 예수를 몰라서 그래. 자기를 위해서 우리 인간이 다 죽게 됐는데 그거 해결하러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네 나만 믿으면 이제 니들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안 죽어도 된다고 그렇게 하려고 오셨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제목을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좀 뜻이 있어요. 큰 뜻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고 그러는데 큰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뜻으로 쭉 프로그램으로 연결돼 갔어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성경이에요. 그 프로그램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그들을 통해서 육체가 이렇게 이루어져 갔고, 그들은 육체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으니 영혼이 천국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큰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 놓으시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육체가 끝나면 하늘나라에 가고 또 육체가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호련히 첫째 부활에 다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이 있어요. 인간도 자기들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뜻이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자기 생각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저 짐승들은 뜻이 없어요. 그냥 주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훌륭한 내가 소가 돼야 되겠다, 내가 훌륭한 개가 되고 고양이가 되겠다,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왜? 영혼이 없으니까. 우리 영혼이 있고 우리는 지혜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어서 우리는 의지가 있어요.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지성도 있고 의지도 있어요. 이렇게처럼 우리가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이처럼 인간은 동물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착각을 해요. 동물하고 같은 줄 알아? 아니, 여섯째 날 창조를 같이 했죠. 그래 처음에는 그들을 식물을 먹고 사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그들은 내세가 없어요. 우리는 내세가 있는 자들이요.
그리고 뜻이 있다고. 우리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있는데 자기는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말은 안 하지만 자기 생각에 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공부는 어떻게 하고 결혼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아서 자녀는 몇 명 낳고 아마 우리 청년들은 그럴 거요. 내가 자녀는 그래도 나는 그래도 몇 명 낳아야 되지. 또 어떤 사람은 나 자녀 안 낳아. 벌어서 나 힘들게 이러면서 자기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내가 이렇게 한 세상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자기 뜻이 있어요. 그러나 그 뜻을 말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요? 자기 말을 해야 딴 사람이 그 뜻을 알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기 뜻이 있어요. 영원전에서부터 뜻이 있으시다고. 그 뜻을 여기다 다 적어 놓으셨어. 뜻이 있는데 그 뜻을 글로서 표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이게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뜻을 모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냔 말이죠. 자기 뜻대로 하려면 뭐하러 예수 믿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지. 교회는 뭐하러 나와요? 자기 뜻대로 해버리고 말지. 이게 어리석은 자라니.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문둥병이 걸려서 문둥병이 들어서 자기가 점령국인데 아랍 나라에서 문둥병이 들어서 군대 장관인데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에 자기 집에 있는 계집종이 우리 나라에는 선지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문둥병도 고친다는데 이 한 소리에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거 들었어요. 그래서 왕한테 얘기하고 그 먼 길을 따라서 그 선지자까지 왔어요. 선지자가 나와서 오셨느냐고. 저기도 더욱이 점령국이요. 그 나라 속국이에요 지금. 그러면 나와서 머리에 안수도 하고 한바에 맞이해서 그를 갖다가 섬기고 이렇게 해서 고쳐줘야 되는데 나아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시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오. 그러니까 나만 생각할 때 괘씸한 놈, 내 생각에는 저놈이 벌떡 뛰어나와가지고 나를 좀 내 머리에 손 얹고 나를 고쳐줄 줄 알았는데 세상에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게 자기 뜻이에요. 이게 자기 뜻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신하가 얘기해요. 장군님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고침받으러 왔잖아요. 빨개 벗고 돌아다니라게 도 할판이고 무슨 일을 하라고 할판인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게 뭐가 싫습니까? 오늘 목적이 뭐예요? 낯으로 왔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거든. 그래서 그가 가가지고 7번 목욕하고 나오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 같이 아주 살결이 좋은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은 계속 마귀가 데리고 다녀. 자기 생각대로 막 데리고 다녀서 교회를 꼭 가야 돼. 또 꼭 수요일 금요일 날 우리 산성제일은 왜 예배가 그렇게 많아? 저녁마다 기도는 왜 해? 미국만 가도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리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이거 자기 뜻이요. 하나님 뜻은 안 그래요. 세상이 타락돼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 뜻은 안 그래.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는데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줬는데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양심이요. 사람마다 각자 자기 뜻과 자기 양심이 다 있어요. 그 뜻대로 살면 각자 다 다르잖아. 저기 몽골 같은 데는 그 정부에서 남자가 일부 타처주의야. 남자가 3명, 4명 데리고 살아도 괜찮아.
여러 명 데리고 싶은 사람은 거기 가서 살면 돼. 그러면 3명 되면 데리고 살고 싶지. 그럼 우리나라는 아니거든요. 다 달라요. 다 달라. 우리나라는 일부 다처주의가 아니라 일부 일처주의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데리고 살아야 돼. 이것이 우리나라의 양심이에요. 우리 국민성의 양심이에요. 그러나 각각의 뜻은 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들 5 낳고 싶은 사람이 있고 2 사람 낳고 싶은 1 사람 낳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안 낳고 싶은 사람이 있듯이 다 양심이 달라. 그러니 뭘로 판단하겠어요? 판단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아라. 그 양심이 뭐예요? 율법이요. 계명이에요. 10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을 줘서 하나님의 양심대로 살아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우리를 천국 가게 된 우리는 하늘의 자녀들은 주님이 주신 성령의 법으로 진리와 성령의 법으로 영생의 법으로 이걸로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양심이고 예수님의 양심이요. 그 양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은 사람은 교회 못 다니는 거죠. 아니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나요? 그들에게도 10계명을 줄 때 뭐라고 했어요? 20장 1절에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너희들이 종되었었는데 내가 늘 인도해서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양심대로 살아라. 내 뜻대로 살아라. 이것이 10계명이시고 이것이 율법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해서 죽었고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내 양심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진리의 말씀대로 너는 순종하고 살아라.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지요. 참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그 하나님 뜻을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알고 육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지 육체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육체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사람은 육체하고 영혼이 있는 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육체를 한 세상 살다가 죽지만 영혼이 죽지 않는 내세가 있는 자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가 먹을 양식이 있고 영혼이 먹을 양식이 있어요. 육체는 만물을 먹고 네가 살아라. 그러나 네 영혼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영혼을 속사람이다 그랬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겉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나 있고 아직 보이지 않는 속사람, 영혼이 있어요. 그 속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돼? 육체가 음식을 먹고 살듯이 당연히 영혼도 뭔가를 먹어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피가 너희들이 참된 음료고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살아야 영혼이 건전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을 천국 갈 때까지 영혼이 육체가 속사람 육체가 됐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영혼이 호련히 영이 신령한 육체가 돼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니까 안 보이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신령한 육체가 돼서 지금 우리가 보이듯이 보이는 육체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육체로 같은 육체로 부활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지 그냥 안 보이는 것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줄 압니까? 이거 착각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신령한 육체로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연합을 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과 충돌을 일으킬 때 믿음으로만 이것이 해결되지 믿지 않는 것은 아무 약속, 아무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과
이걸 주셨어.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언어를 주셔서 글씨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임을, 뜻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자기 뜻을 말해야 내가 알듯이, 산상대방이 알듯이 하나님 뜻도 우리에게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중요합니다. 내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는 것은 그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받아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도 아니 저 이단 괴수 저 예수가 이제 식인종인 모양이다. 아니 어떻게 내 살을 받아 먹고 사람의 살을 받아 먹고 어떻게 피를 마신단 말이니까 사람을 잡아먹는가? 어떻게 피를 마셔? 이들이 육체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한 거예요. 어렵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근본만 있으면 되는데 근본을 모르니까 사람은 육체가 있고 겉사람이고 속사람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내세가 있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육체만 섬기다가 다 실패보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내세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육체는 덤으로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지키라. 그러면 이 모든 것으로 더해준다. 육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두 가지 선택하게 될 때는 무엇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세상 거 가지고 벌벌 떨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씨와 같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그랬어요. 씨는 가장 작은 것이지만 가장 큰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씨예요. 씨 하나가 떨어지면 그가 싹이 나고 운이 들어서 큰 나무가 돼요. 여러분 사과나무 봐요. 지금은 뭐 다 전지를 해주고 해서 조그만하게 몇 개만 열게 하지만 옛날에 동네에 가면 우리 집 앞에도 우리 집에도 감나무 하나가 마당에 있었는데 아이고 온 마당을 다 덮고 감이 빨갛게 막 수백 개가 열어버려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 감씨 하나가 운이 터서 큰 나무를 이뤘어요. 이처럼 씨 안에는 어마어마한 큰 것이 다 잠어 있다고. 최고 작은 씨가 이 겨자씨라고 하는데 이 겨자씨는 참으로 깨알보다도 적은 그런 씨인데 그것이 그 속에 얼마나 뭐가 들어있느냐? 그 작은 사람의 눈으로 봐도 보일 둥말둥한 그 씨에 참으로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 씨에는 큰 나무가 들어있고 어마어마하게 담을 수 있는 참으로 신기하고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그 씨 안에 담겨 있어요. 그 씨가 뭐냐? 그게 말씀이에요. 그 씨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씨가 뭐냐?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이처럼 씨를 천국을 비유할 때 씨로 비유해.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런 씨가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씨를 공개하셨는데 그 씨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으로 그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열두 아들이 나오고 거기에 또 누가 나옵니까? 유다가 나오고 거기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 그 대장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지금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령 받지 않으면 그 나무래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참으로 그 사람 살기 폭폭해요. 교회 다니기가 왜 싫습니까? 예배드리기가 왜 싫어요? 찬양드리기가 왜 싫습니까? 성령을 왜 못 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하고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만 보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기 싫은 거예요. 기도하기 죽어도 기도하기 싫어요. 왜? 마귀에 소속된 거예요. 우리 새벽기도 때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소속됐냐? 누구에게 소속됐느냐? 당초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를 거기다 넣으려고 그런 게 아니요. 마귀를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마귀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귀 소속이 돼버렸어. 그래서 인류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어? 내 말을 들어 이제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럼 예수 편에 돼버려. 예수 편에 들으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요. 이렇게 쉬운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안 믿어. 육체로 알아들어. 계속 육체로 알아듣기 때문에 몰라. 이해를 못해요. 어렵다고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런 말씀하니까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바보 멍청이죠. 육체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면 돼. 내 영혼에 대한 얘기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 근본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심겨지면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운이 나고 줄기가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근본은 왜 그 일을 이루었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이 와서 마귀를 멸하고 인류를 구원할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한 근본을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마귀를 멸하는 일을 인도하시고 그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 근본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참으로 우리 인간은 육체는 짐승처럼 식물을 먹고 살지만 우리 속사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구약에는 그런 말 없죠. 신약에 딱 들으면은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 받을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당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를 너는 육체는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네 마음대로 먹고 살지만 네가 이제 영적 존재가 됐으니까 그 영적 존재의 영혼 속사람은 내 말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지옥 가게 된 거예요. 마귀 말을 들은 거예요. 짐승의 말을, 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 소속이 된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다. 이것은 육체는 만물을 먹고 살지만 영혼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 왜? 내세가 있으니까. 내세를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식물을 먹고 살지만 우리 영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육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같이 살아야 되는 복합적인 존재예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냐? 복합적인 존재가 아니라 짐승하고 똑같이 육체만 사는 존재인 줄로 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변화가 됐냐? 교회에서도 영혼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 다 육체에게 교훈 따먹기만 얘기하고 한마디도 안 해줘. 육체는 자기들이 얘기 안 해도 돼. 육체 문제는 목사님들이 얘기 안 해줘도 돼. 육체 문제는 더 잘 알아.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뭐 때문에 육체 얘기를 해줘? 영혼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장로가 됐어도 또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건하게 생겼으니까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당신 원불교로 바꿔. 당신 신앙 바꾸면 내가 돈 좀 빌려줄게. 큰 교회 장로인데 살아있다고 사람 있다며 원불교. 아니 교회 장로야. 수십 년 장로하던 그 사람이 IMF 때 그 얼마나 힘들어 돈 벌기가. 그러니까 돈 빌려줄 테니까 내 사업 도와줄 테니까 옮기라고. 당신 신앙 바꾸라고. 아니 이거 바꿨다는 거 아니요? 30년 된 50년 된 큰 나무뜨기가 그냥 전기톱으로 하면 쭉 자라버리니까 없어지듯이 한 번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육체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 장로지만 육체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전기톱 하나에 쫙 없어지듯이 마귀 한 마리에 쫙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라고.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게 육체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만 살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성공했을지는 몰라요. 그럼 성공했으면 뭐 할 거예요? 안 죽어? 죽어 지옥 가면 뭐해? 영혼이 천국 가야지. 영혼이 있다는 걸 몰라. 내사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육체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또 미련한 사람이냐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걸 알려주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 양심이라고 그랬잖아.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 가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라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율법 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구세주를 만나게 하려고 준 법이 이게 율법인데 이걸 천국 가는 걸로 착각을 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율법을 지킨 거예요. 주님과 계속 충돌을 일으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율법만 지키면 되는 줄로 착하고 거룩거룩만 찾는 거예요. 거룩거룩 찾아서 천국 갑니까? 아니 율법 잘 지켜 천국 구약 사람들은 다 천국 갈게요. 하나님을 안다고 천국 갑니까? 하나님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왜 천국 가냐? 예수를 알으면 그를 보내신 자를 알게 돼 있어. 그 보내신 자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잖아. 봐요. 아버지 없는 아들은 없어요. 누구든지 아들이 있다면 자녀는 누구든지 누구를 통해서든 아버지에 의해서 자녀가 탄생됐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당연히 아버지를 알 수가 있어. 부모를 알 수가 있다고. 그러나 부모는 자녀 안 낳을 수 있어요. 자식 없을 수가 있다니까. 평생을 살아도 자녀 안 낳으면 그 사람 아버지 소리 못 듣고 살아. 그러니까 아버지만 알아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 소리를 위해 죽으신 그건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아서는 천국을 못 가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예수를 알아야 돼요. 알으면 예수가 어디서 왔는가? 보내심을 받았구나. 메시아로 오셨구나. 그리스도구나. 보냄을 받았구나.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인류가 다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해서 저들을 위해 내가 저들을 위해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게 해주었구나. 그래서 자 여기 보셔봐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잘 아는 줄 알았더니 못 알아들어요. 왜? 육체가 강해서 그래.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가 믿음을 체험을 해야 되는데 체험을 못해서.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에요. 반드시 체험을 해야 돼. 지금 이 과학이 발달된 이 과학
이 발달된 속에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신적인 권세가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다. 그걸 체험해야 돼. 그래야 세상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문화문명이 발달됐는데, 과학이 얼마나 발달됐는데, 이걸 초월할 수 있는 경험이 없는 자는 신앙생활이 어렵고 가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체험해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야. 이걸 체험해야 돼. 이거 체험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체험시켜줘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계속적으로 몸부림쳐서 그걸 체험해야 돼. 체험을 못해. 그러니까 갖다 시들시들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니 권사인데도 지금 천국이 어디 있냐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요, 천국이 있어서 내가 가면은 육체가 죽으면 내가 천국 간다,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냥 내가 마음이라 편하고 종교 하나 가져야 되니까 그거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0%는데요. 얼마나 어리석냐고. 이게 참으로 어리석잖아요. 자, 봐봐요. 율법 모세 오경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데 그중에 가운데 토막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성경의 엑기스예요. 피해에 대한 거 있습니다. 피해 전체적인 것이 거기 딱 들어가 있어요. 가운데 토막에. 율법의 가운데 토막에 여러 읽기도 어렵지만 뭐 크게 생각할 것 없어서 그거는 피해. 우리 목사님 한 분 중에서 잘 다니다가 오늘은 안 보여. 그래서 봤더니 어디 이단이 피복음이라는 이단이 있더라고. 예스피 해가지고 피복음이라는 이단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 쭉 빠져버렸어요. 나는 거기는 어떻게 되는지 뭐 잘 모르는데 거기 피복음이라는 것이 있어. 마찬가지로 모세오경 5권 중에서 가운데에 세 번째가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는 피에 대한 것만 거기 기록해. 피에 대해서 짐승의 피, 그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잘 봐봐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죽었어요. 죽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피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피와 생명은 일체다. 레위기 17장에 피와 생명은 일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으니까 에덴에서 잘 들으셔야 돼. 자, 육체로 듣지 말고 들으셔야 돼. 자, 에덴에서 2번 3번 한다고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 근데 먹었어. 뭐라고 그랬어?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은 육체는 아담이 930년까지 살았잖아. 그 성경은 계속 죽었다고 그러거든.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 죽었다는 얘기는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말할 때는 피가 흘러내린 거야. 내 속에서 피가 70%만 빠져나오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빠져나오면 70%가 뭐예요? 30% 빠져나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피가 빠져나갔어요. 그럼 나는 죽었어.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피와 생명이 일체니까. 생명은 안 보여. 생명은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이게 피요. 그러니까 피가 빠져나간 것은 생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생명이 빠지면 죽은 걸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선악을 먹음으로 인해서 피가 빠져나갔으니까 인간의 영혼은 이미 피가 빠져나갔어. 생명이 빠져나갔으니까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것 같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라 그 소리. 네, 피가 빠져나갔으니까, 생명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피를 받아 먹어라. 예수님 피를 수혈시켜 준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 다시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생명이 다시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살아나서 그건 살아나면 돼? 먹여야 할 거 아니요. 진리를 먹여야 돼. 말씀을 먹여야 되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먹는 육체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 양식을 내가 먹어야 돼. 어떻게 예수님이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말씀을 먹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먹는 것이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당연히 살아났어. 이제 살아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살아났으면 계속적으로 진리를, 육체가 밥을 먹듯이 계속적으로 내 영혼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먹여야 돼. 말씀을 먹는 건 뭐예요? 어떻게 말씀을 먹어? 보이지 않는 말씀 어떻게 먹어? 예수 말씀을 내가 믿어야 돼. 믿는 게 먹는 거야. 먹고 내가 순종하는 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순종하고 믿고 그리고 계속 먹어서 믿고 내가 행해야 돼.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만 해놓고 믿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행함이 없으면 소용없잖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의 믿음이라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타났냐? 야, 네 독자 이삭 좀 번제로 드려. 그러니까 예 하고 이게 믿음의 행함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우리는 신앙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절대적으로 어렵지 않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는 짐승이 죽었어요. 자, 또 얘기합니다. 짐승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그 양에다가 안수해. 이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양에게, 이 양이나 소에게 안수합니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버려. 그럼 이것이 죄를 졌잖아. 이걸 잡아버려. 잡아서 피를 빼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 이게 구약의 안수요. 구약의 피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인류의 죄를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을 때 싹 다 받았어요. 인류의 죄를 다 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졌어. 그러니까 예수는 죄를 졌으니까 죽어야 돼.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는 죄를 다 사야도 받았어. 받은 걸 인정을 해야 할 거 아니요? 인정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인정하는 거다.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믿습니다. 이걸 믿으라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아니 내가 언제 죄 졌습니까? 아니 내가 언제 죄 졌어요? 이런 푼수 떨고 앉아있잖아요. 아니 아버지 없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지네 아버지 그 자기가 받아갖고 왔잖아. 계속 올라가 보니까 누구요? 아담이란 말이죠. 아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죄진 거 갖고 나왔잖아. 그거 뭐 그 밑에까지 다 얘기하려면 끝도 없으니까 크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아담의 후예들이니까 당연히 죄를 짓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했으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 이제 행할 일이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예수님께서 꽃이 져야 열매가 열립니다. 그렇죠? 우리는 꽃만 펴 있어서 그러세요. 아니 살구나무나 배나무나 사과나무 꽃이 만발이 됐어요. 만발이 됐는데 그 꽃이 접촉을 해야 돼요. 누구하고? 벌하고 접촉을 하고 꽃이 져야 열매가 맺혀.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꽃이 만발해.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세계적인 교회가
꽃은 만발이 됐는데 열매가 없단 말이죠. 꽃이 떨어지고 꽃이 져야 열매가 열리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꽃이 떨어지듯이 못 박혀 죽어야 부활의 첫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꽃이 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통해서 연합이 돼서, 그래서 꽃이 져야 열매를 맺듯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열리듯이 우리는 그렇게 희생을 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전도를 해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이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했댔잖아요.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침례는 뭐예요? 주님과 연합이 된 거예요. 연합이 돼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연합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그걸 체험을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체험해야 돼. 뒤에서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못하냐? 네가 사모하지 않았다는 거야.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라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그랬어.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안 보여줘. 아니 에레미야 33장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한테 안 보여줍니까? 보여줄 때가 좀 부르짖어야 할 거 아니요? 두드리라, 찾으라,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내가 시행한다고 그랬으니 끝까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얼마나 통곡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합니까? 심한 통곡과 간구를 하나님께 올렸다고 그랬어요. 그의 경유하심을 하나님 아버지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기도는 안 해요. 그런 기도는 안 하고 응답 없다고, 나 응답 못 받았다고. 그러고서 어떻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받아야지. 체험을 하라고. 체험을 하라고. 여러분, 체험 안 하면 신앙생활 천국 못 가. 가다가 다 중판매. 마귀가 다 데리고 가. 응? 막 어거지로 못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기는 앉아있어도 다른 생각하고 있고 주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일만 하지, 천국 못 가는 껍데기 신자 돼가지고 어디서 먹겠어요? 천국 못 가는 껍데기 신자 돼서 어디서 먹겠냐고. 껍데기 신자 돼서는 안 되잖아. 반드시 천국 가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뜻이라고.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또 불교 스님들도 그들이 대적할 것이야. 그 사람도 천국 가도록 만들어야 돼. 무당도 들어와 천국 가게 만들어야 돼. 다 전도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 지금 금방 죽어가는 사람한테도 가서 문을 두드려야 돼. 그 문 좀 다시 보여줘봐. 문을 두드려야 돼. 문을, 주님은 지금도 문을 두드려. 목사라는 나를 통해서 지금도 문을 두드려. 막 두드리는데 문을, 또 한 번 얘기.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없는 사람이 있어. 자, 이게 왜 유명한 작품이냐? 밖에 문이 없기, 손잡이가 없어서 유명한 거예요. 이게 손잡이가 없으면 예수님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손잡이가 없잖아. 못 열어. 못 연다고. 안에서 열어줘야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어. 뭔 얘기 아시겠죠? 문 손잡이가 없잖아. 이게 왜 이렇게 유명해? 이 그림이 유명한 그림인데 손잡이가 없잖아. 문 여는 데가 없잖아. 그래서 주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면 소리를 들어야지.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못 들어. 오늘도 계속 지금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하는데도 못 듣고 딴 생각하고 있고 졸고 세상 생각하고 있고, 이런 사람은 내 소리 하나도 못 들었을 거요.
못 들으니까 예수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내가 니들 죽었다고 그 말씀 하시겠어? 예수님 오실 때는 철창 권세를 가지고 심판으로 오시지 이제 안 오셔. 그분은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문을? 이 집이 심령이야. 우리 마음의 심령을 지금 계속적으로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계속 두드리는데, 들을 귀가 있어야 열리지. 이게 들어야 열어주지.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했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랬어.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들어야 못 들어. 귀가 지금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귀가 누가 막았냐 하니까 귀머거리 독사 귀신이 막았다는 거예요. 여기를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막아서 못 들어요. 누가 못 듣게 해요? 마귀가 못 듣게 합니다. 가진 방법으로 못 듣게 해요. 나는 쳐다보고 있어도 못 듣고, 졸면서 못 듣고, 세상 생각 아니라 못 듣고, 그래 못 들으니까 열어주지도 못하고, 주님이 내 안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침례는 받았어도, 주님 영접했다 했으면서도 아직 내 마음 문은 열리지도 않았어. 그럼 어떻게 천국 가? 우리 천국에 가야지. 천국에 가야지. 예수님은 그 얼마나 여러분들 십자가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큰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세상을 다, 아침에 우리 주일학기도 얘기했어요. 바다가 물이 많잖아요. 그만 해도 비가 아무리 와서 각 강에서 다 물이 흘러 들어가도 바다는 넘침이 없어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은 온 인류가 다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 은혜는 모질함이 없어. 내가 예수 믿었어요. 천국 갈 데가 없어서 나는 천국 전도 안 해야지. 그거같이 어려운 사도 어쩌게 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드리고 가도 다음이 없는 것이 예수의 사랑이고 그분의 피의 공로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 전도해서 나는 물론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부모들 구원받아야 되고, 형제 자매 구원받아야 되고, 친구들 다 구원시키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